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특별히 그,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염두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저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인생 복음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올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볼 기회를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요한만큼 마태도 성격이 좀 급하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0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미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의 결론들 이미 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본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박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쭉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포커스를 쭉 가지고 있는 이 본문들을 읽어나가면서 두 가지를 좀 연두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치 이미 다 본 드라마 보면 사실 재미없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성명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는 축구 경기 보면 재미없거든요. 사실은 이 지금 본문들이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최종적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즉 저희가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막연하고도 불특정, 애매하고도 또 불확실한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사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미 마태는 본문들 가운데에서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최종적 승리 가운데에서 당신을 왕 되셨고 왕된 우리 당신 가운데 당신에 속한 백성들과 자녀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시각,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한 후에 이 본문들이 진술되어지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어투입니다. 말투예요. 어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 박해라고 하는 관점 역시도 이미 난 결론, 최종적 승리가 있으나 이 땅 가운데서 그 최종적 승리가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막연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특정, 불확실해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깊이 직면하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 않구나라고 하는 지점들, 이 두 가지를 좀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앞에 본문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제자를 우리의 입장에서 비유하고 계시 당신을 선생으로 또 우리를 종으로 또 주님을 상전 그 집의 주인으로 비유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2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네, 주님께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야,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의 소속이 진짜 나의 집,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주인마저도 그 상전마저도 그리고 그 집주인마저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질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해 가시는 겁니다. 25절에서 여러분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급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동급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는 같을 수 있냐면 영적인 정체성의 본질은 같을 수 있습니다. 저에겐 아이 넷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은근히 저를 닮았지만 동시에 또 은근히 저희 아내를 닮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유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한규성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한규성이 될 수는 없죠. 즉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자녀와 저의 관계 안에는 유사함은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 유사함이 똑같은 동급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본질이 하나 있죠. 바로 같은 핏줄 가운데에서 나의 자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저희를 제자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둘 때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일한 영적 본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됨, 주의 자녀됨, 그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세상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이질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어졌고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질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볼 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쟤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또 내지는 막연하게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죄송하지만 그 가운데서 트러블 메이커,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다름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 알게든 모르게든 무의식적인 영적 갈등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 갈등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대한 반발, 이 반발이 때로는 물리적인 가해를 가하게 되면 그것이 물리적 박해가 되는 거고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냉소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관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쩌면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몰두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라던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감각주의적인 세계관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 이질감에 대해서 그들이 반발하는 반발감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서 그렇게 이질적 존재로서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박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평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닌가?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건 제가 판단할 지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판단하실 지점이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질감을 못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의 종류가 뭘지를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들 안에서 따져보셔야 돼요.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불신의 남편이나 불신의 자녀나 불신의 부모님이나 또 불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신앙적 갈등 관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데 훨씬 잘 사는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무엇인가 잘해나가는 직장 동료나 상사를 만날 수도 있겠죠.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한다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계속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이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박해는 제가 볼 때에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참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물론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복음과 참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은 그들 안에는 이중잣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싫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그 안에 이중잣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대학교 때.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거나 또는 목회자가 될 마음을 갖고 있었던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었고, 그 친구는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로 많이 친해지고 속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믿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 여러분, 그 말이 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또 되게 많이 미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 안에는 분명히 이중잣대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중잣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안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적 기준. 그 기준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올려놓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결격사유가 되죠. 근데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즉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관대한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격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다 올려놓고는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이중잣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고 디펜스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걸 회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논리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왠지 위축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사실 그 말이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그렇게 살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할 만한 어떤 고상한 수준의 어떤 도덕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 모두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냉소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관점들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 가운데 움츠려들고 자꾸만 세상과 안에 들어갔을 때 위축되는지, 우리 안에 그 나름의 영적 프로세스가 뭔지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자기 고백과 자기 변호를 가지고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위축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정말 이질적 정도로 세상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갈등과 반발들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냐, 그리고 갈등과 반발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질적 존재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앞쪽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두 가지 단서를 다시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울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이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리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제 죄송해요, 훅하시라고 하죠. 속으로는 되게 겁나는데 겁 안 나는 척, 정말 사실은 잘 모르는데 되게 뭔가 많이 아는 척, 솔직히는 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겁 없고 뭔가 대범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리의 특징이 뭐냐면 집단 행동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이리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힘없는 동물을 먹이 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대상을 먹이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먹이 삼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양이라고 배우지만 세상에서는 양인데 겉으로는 이리인 척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양인데 이리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짜 이리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리가 이겨요. 이리끼리 싸우는 정글의 법칙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양으로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주인이 있거든요. 이리는 들짐승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리는 그렇게 자신의 소위 후카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양은 애시당초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마치 주인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양처럼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진하고 맥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위축되고 어그러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떤 탁월함이나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고 빛으로 보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고, 이 양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빛됨과 소금됨은 애시당초 그 출발점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리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양이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양은 되게 위축되고 또 아니면은 쪼그라들고 내지는 세상 가운데서 벌벌 떠는 그런 양이냐? 여러분, 주인이 있는 양은 겁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양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있음을 아는 양은 자신의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실 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인 줄 알고 또는 이리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내 먹을 거리, 내 마실 거리, 내 살아갈 거리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도모하려다 보니까 주인 없는 양은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주께 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이질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26절 보실래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불신 남편이 그들이냐? 죄송하지만 그들이 아닙니다. 불신 남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춘기와 또 취업 안 돼서 소위 말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놓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이냐? 아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말하는 교우가 그들이냐? 아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박해하고 이리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26절이죠. 감춰진 것이 있고 숨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왜 감추고 왜 숨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자신은 수치요, 실패요,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숨어놓고 숨겨놨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나의 수치가 되고 나의 실패가 되고 나의 두려움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자아입니다.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입니다. 악한 사단의 미혹된 영혼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발각되고 드러나고 숨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네,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네, 생각보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감춰지고 숨어져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밝히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을 살면서 숨어낸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문제 해결책으로 무엇을 두시냐면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쥐 위에서 전파하라. 무엇이냐면 영적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것.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투명성 가운데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빛 가운데 직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내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 어두운 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대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나의 영적 내면은 진실로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질적인 영적인 바닥을 주님이 우리의 은밀한 영적 어두운 곳 가운데에서 귓속말로 잠잠히 우리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자아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감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진짜 참 양임을 세상 가운데서 굳이 이리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우리의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쉴 거리, 우리가 해야 될 바 삶의 사명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존재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미혹하는 자죠. 우리의 두려움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영적 순결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28절에 등장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은밀한 자들이잖아요. 앞에서 지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망을 사용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과장돼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과장되고 또 위장된 권세에 대해서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욕망대로 찌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주님께서 영적 순결성, 영적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지침하셨다면 과장되고 위장된 권세에 대해서 그 우리의 속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지침하셨을까요? 네, 뱀같이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지침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29절로 31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가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계시는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도대체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고 사람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고요. 이 지구가 생긴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 중에 어느 게 진짜 믿음입니까? 어느 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정말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영적 실체인 어둠의 권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미혹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지혜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대한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우리의 실제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2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인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머리털을 친히 세신 바 되실 만큼 우리를 친밀히 소상히 깊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떨어지는 참새들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 존재와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혜로서 우리를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게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순결해져야지라고 자기 노력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지혜와 참 순결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진짜 참 양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질적인 존재로 갔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갈등하고 우리로 인해서 반발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냉소적으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속지 말고 그런 것들 가운데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쉬우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쉬우냐?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여러분 본문 32절과 33절 유심히 읽어 나가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유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 반어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32절과 33절은 너 세상에서 예수 모른다고 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다고 할게. 협박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나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게 주님의 본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